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서 애언하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부분이죠. 단에서부터 베냐민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석을 보면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태근 전도사님이 말씀한 대로 단순히 한 사람의 역사나 흥망성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애언이 아니라 한 지파, 한 민족의 역사이고 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파의 흥망성쇠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며 얼마나 많은 역사와 시간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갓 지파 같은 경우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 같은 경우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한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예언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아셀 지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애애 없이 고통 없이 이 예언의 영향을 받아서 다 기름진 것만 먹고 왕의 수라상을 맡은 대령 숙소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자체가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실제로 단 지파 같은 경우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단 지파가 활약을 많이 하지요. 이것을 전쟁에서 많은 활약을 하는구나. 그런데 단 지파만 활약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모든 지파가 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지. 이 지파는 이거, 이 지파는 이거. 요셉 지파는 엄청난 축복을 받지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그럼 실제로 역사에서 축복만 받았는가? 조주는 없었고 고통은 없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이 애어는 어떤 무슨 의미? 이렇게 딱 보기 시작하면은 자칫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고 싶은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아들 저 아들의 예언을 하는데 미래에 이런 복도 있겠지만 이런 고통을 당하겠구나 하는 부분도 있었죠. 어제 본문에서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같은 경우는 거의가 아니죠. 완전히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망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여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길게 요셉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요셉 지파에 관한 역사와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어떤 뜻이다,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결국 질투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말을 합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니까 야곱 자신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더 낫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야곱 자신의 축복이 더 낫다라는 말인데, 야곱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더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내 손조가 받은 복보다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언을 축복과 그리고 저주 같은 것을 쭉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심각하게 던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언들을 관통하는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돼요. 자식들보다 야곱이 더 나은 삶을 살았는가? 야곱에게 과연 지금 자식들을 축복과 저주를 할 만한 자격이 있고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신앙적이며 더 복된 삶을 살았는가? 야곱의 삶을 보면 어떻죠? 우리는 아니라고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편애 때문에 자식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가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똑같은 조상들의 복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의 손조보다 내 복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들의 삶에 선과 악으로 그들 삶의 공과를 따라서 복과 저주를 받는다면은 사실 이 자식들보다 가장 많은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야곱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선조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저주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제사장 지파로 쓰임을 받았고, 요셉의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큰 복을 받았지만 나중에 사사기 시대 때 자신들의 특권의식 때문에 늘 사사들과 마찰을 빚고 큰 죄를 저지르거든요. 결국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자식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당할 거고 저런 일도 당할 거예요. 고통도 당하고 저주도 받고 복도 받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막아내기도 하고, 이 본문인의 삶처럼 자식들도 자충우돌 이런저런 삶을 살게 될 터인데, 이 집안은 무조건 조주, 이 집안은 무조건 축복, 이게 아니라 좌충우돌 이런 삶을 살게 될 터인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지파, 12지파의 역사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보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12지파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어요. 어느 한 지파의 저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한 지파의 저주만 감당해야만 했던 것도 아니에요. 모든 지파의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하셨어요. 여기 이 야곱의 애언에서 축복만 받았다고 해서 그 지파에 저주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말이고, 어느 지파가 저주만 받았다고 해서 그 지파에 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지파의 저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죄와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공평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처럼 편애하는 아버지가 아니셨어요. 지금 이 복과 저주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본다면, 가장 마지막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양하게 분량대로 인간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다 높아지고 요셉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꿈을 꾸고 역경을 이겨내고 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더 많고요. 어떤 사람은 학식이 더 높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성이 좋고, 저마다 축복을 다르게 누리고, 그리고 저마다 다른 어려움과 다른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대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일수록 그 사랑은, 그 복은 우리에게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상황에서 때로는 복된 것 같고 때로는 저주받은 것 같기도 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과 안식을 주십니다.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복입니다. 야곱은 결코 그런 자격이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처럼 그러한 복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유의 삶의 분량과 환경에 감사하며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궁극적인 복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